네, 저는 오늘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에 급할 때 와이셔츠를 입다가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후회를 하게 되겠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 그때는 정말 바쁜 시간 가운데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데 그 후회하는 시간도 아깝기도 하죠. 우리가 급하다고 하여서, 또 분주하다고 하여서,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하여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일을 하다 보면 이러한 일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와이셔츠를 입을 때도, 와이셔츠를 입기 시작할 때도 그런데 한낱 큰 나라를 시작함에 있어서는 얼마나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겠습니까? 그 첫 단추를 끼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소중히 하고 얼마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을 시작하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은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 가운데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로보암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많이 하는 거 아니? 여로보암의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참 많이 보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불순종하였고 또 그에 따른 결과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 왕가로부터 등을 돌린 이제 북쪽의 10지파가 있었습니다. 북쪽의 10지파의 왕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이었죠. 그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세겜으로 정하는데, 이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부터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동과 서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였죠.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이렇게 따져보니 여로보암은 세겜만큼 중요한 곳이 없었다라고 판단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겜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합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의 모든 족속들을, 지파들을 통치하게 되면서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르호보암, 이제 남유다가 그들을 상대로 정치적인 공세들을 통하여서 영향력을 미칠 것이 눈에 훤하였던 것입니다.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지만 여전히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에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백성들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수도를 세겜으로 정하였지만 아직 종교적인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에 매 절기마다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만 생각하더라도 이 여로보암의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더욱더 견고히 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제단과 그리고 언약궤를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또 종교적인 영향력까지 이렇게 확대하여서 이 땅을 온전한 통치, 자신의 통치 아래 두고자 하는 그의 노력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여로보암의 생각은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자신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생각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홍해를 건너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모습 속에서 백성들은 아마도 매우 편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북쪽에 살고 있고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려면 그 길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다니, 원스톱 시스템으로 다 처리할 수 있다니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종교적 편의를 제공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계획은 아마도 그 편리함 때문에, 편안함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편의를 봐준다고 해서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임의로 하나님에 대한 제사의 규례를 바꾸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한 여로보암의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엄청난 큰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28절에 보게 되면 그가 계획하여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계획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모습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떠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여로보암은 레위 족속이 아닌 자를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또 임의로 절기를 막 바꿔버립니다. 율법에는 레위 자손만이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로보암은 율법의 규정,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레위 족속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그냥 제사장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참된 제사장들은 여로보암의 이런 악한 종교 계획에 따라서 크게 반발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반발로 레위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울 수 없게 된 여로보암은 율법을 무시하고 일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절기를 8월 15일로 삼는데 이것은 남유다와 비슷하게 세운 것입니다. 7월 1일 나팔절, 10일 대속절, 15일 초막절을 한데 묶어가지고 절기를 지내게 해버립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예배의 장소도 바꿔버리고 예배의 대상도 바꿔버리고 또 예배를 수종드는 섬기는 자들도 바꿔버리고 날짜와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까지 하는지 하면 스스로 단에 올라가서 분향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왜곡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배경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여로보암이 어떤 자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통치 시절에 여러 공사 현장을 지도하던 그 감독이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10지파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런 자가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데 그 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죄는 엄청난 것이죠. 이후로 여로보암의 이름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든 죄악을 대표하는 대명사로 나타납니다. 열왕기서에 나타난 열왕기서에 나타난 여러 왕들의 통치를 평가하면서 다윗을 말함에 있어서는 순종의 아이콘인데 여로보암을 말함에 있어서는 불순종 그리고 악함의 대명사로 드러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온전한 통치자의 그러한 상징이 되었듯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백성을 죄악 가운데 머무르게 하는 그러한 악한 왕의 상징적인 존재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다윗과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였죠. 그런데 그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렸습니다. 더 비극적인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첫 단추가 이렇게 불순종이었기 때문일까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선한 왕을 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윗과 여로보암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순종과 이 불순종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만큼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길의 중간에 있는 여로보암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기 위하여서 어디서부터 선지자를 보내는고 하니 유다에서부터 선지자를 보냅니다. 아마도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하나님이 보낼 만한 선지자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악한 그러한 종교 정책으로 함께할 수 없는 선지자들이 아마도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그 유다에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다에서 선지자가 도착했을 때 여로보암은 베델 그 산당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를 직접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로보암을 향하여서 저자는 이렇게 그 여로보암을 향하여서 선지자는 심판을 선포하는데요, 우리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거짓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든 제사장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것의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다 쏟아져 내어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은 이 시점으로부터 300년 후에 남유다 요시아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상 23장에 보면 이루어지는데요, 자신을 향해 막말을 한 그 선지자를 향하여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를 잡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렇게 가르쳤던 그 손이 어떻게 되어버린지 압니까? 선지자의 선포와 같이 그 손이 말라버리고, 그리고 선지자의 선포와 같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제단에서 재가 다 쏟아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로보암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은 진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가짜를 예배로 드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다 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직접 생생하게 실물 교육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여로보암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느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진 그 자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강팍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로보암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께 왜 그런 일을 일으키셨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말라버린 자신의 손의 회복만을 구하고 있는 여로보암이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요청대로 선지자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그 마른 손이 다시 온전해 줍니다. 이쯤 되면 좀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일들을 다시 정리해버리고 다시 그곳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여전히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신 여로보암을 향하여서 그 선지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자기 집에 가자라고 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라고 합니다. 손이 회복되자 여로보암 왕은 선지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서 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해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른 손을 고쳐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그렇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함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행실에 비추어 봤을 때 아마도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회유하고자 함일 겁니다.
여로보암이 생각하기에 이 선지자라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선지자구나, 이 자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선지자를 데려간다면 나의 이 통치에 얼마나 유용하게 쓰여질까 하는 기대를 하였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반성이나 돌이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에서부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서도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이 지시를 요약하자면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일 말고는 절대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굳센 의지를 우린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의지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라는 것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남기겠다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모든 것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스스로 죄악의 길에 있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무하는 그곳에 무엇만을 남기시겠다고 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남기고 호련히 떠나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만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로보암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도 없고 그는 여전히 죄악의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남기고 떠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악한 길에 있기를 주저없이 선택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남깁니다. 여로보암아,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다. 그 뜻을 지금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불순종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열왕기상 13장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십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죽게 된 사건이 우리가 읽은 이후의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사건의 시작이 이러거든요.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베델에서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선포한 이 사실이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근데 그때 베델에서 살고 있었던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자신의 아들로부터 이 사건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레위 자손들이 여로보암의 악한 정책, 그 종교 정책으로 인하여서 유다로 가버린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 선지자는 아마도 자신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수행해내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늘 좀 이렇게 안타까움들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왔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혼탁한 시대 속에서 바른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그 소문에 이 늙은 그 베델의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서 떠납니다. 배교의 중심지인 베델에서 선지자로서 바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반성했기 때문일까요?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가
그 소식이 마치 가뭄의 담배와 같은 그러한 소식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는 그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유다로 돌아가고 있는 선지자를 만난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하지만 유다의 선지자는요, 여로보암에게 했던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유다의 선지자를 꼭 초대하고 싶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을 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늙은 베델 선지자의 속임에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유다의 선지자는 그 속임에 경계심을 다 풀어버리고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십니다. 여로보암의 회유를 단호히 거절하였던 유다의 선지자가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방심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방금 여로보암의 이야기 속에서 참 여로보암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내가 여로보암이 되지 않을 거라고 얼마나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지자가 거짓에 속아 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결코 다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슷한 그 말씀, 그 지혜들을 우리에게 들이밀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 잠언의 말씀들을 잘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의 말씀들을 훈계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아들에게 지혜를 구해야 된다. 지혜를 따라 너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생명나무 아래 거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네가 재앙이나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훈계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때 7장을 넘어가면서부터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뭐라고 훈계의 말씀을 하는고 하니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키며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며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며 그리하면 이것을 내게서 지켜 음녀에게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라. 이 7장 앞전까지는 지혜에 대한 설명들을 너무나 상세하게 잘 해주었습니다. 근데 7장에 들어와서는 음녀의 매력을 앞서 말한 지혜의 매력과 비슷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묘사를 하는 것이죠. 앞서 이제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음녀가 1장 20절에서 21절에 나타난 지혜의 여인처럼 광장에서 막 소리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다만 7장 12절에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앞선 잠언 1장에 보게 되면 지혜가 광장에서 외친다라고 하였거든요. 이거 비슷하게 외치는 것이죠. 음녀가 지혜를 찾는 자를 유혹하기 위하여서 지혜가 있는다고 하는 그곳에 비슷한 곳에서 아버지가 말한 그 훈계의 말씀에 따라 비슷한 모습으로 아들을 유혹하니 지혜가 없는 아들은요 결국 그 음녀가 지혜인 것 마냥 착각을 해버리고 넘어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녀의 화려한 그러한 언어에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어리석은 자를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잠언 7장 24절 27입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소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면서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언의 마지막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현숙한 여인을 소개하고 그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들을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끊임없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베델의 선지자가 천사를 통해 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이 천사로부터 들었다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이 말씀에 속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말에는 속아 넘어가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다른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고 돌아가는 길에 결국 사자에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사자가 이 선지자를 죽이고 나서 사자가 먹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결국 사자의 그러한 본성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깨닫고자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들, 결국 이러한 자들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결국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이죠. 남유다에서 베델까지 걸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된 여로보암에게 당당히 선포하였다, 이렇게 당당히 선포하였던 선지자라면 얼마나 강단있습니까?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것이 보통 일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그곳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임을 분명 알고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유다의 선지자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짓된 외침, 그 외침에, 거짓된 외침 속에 결국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참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상 밖은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며 간절함으로 살아갈 때, 나의 계획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용감한 선지자의 외침과 죽음으로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끝끝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로보암은 자신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자신의 종교로 만들어 버립니다. 스스로 절기와 제단을 만들었고 아무나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종교를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런 여로보암의 거짓된 쇼에 수많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같이 하나님께 죄 짓는 곳에 서 있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유독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살펴보시면 13장 1절, 2절, 9절, 17절, 18절, 20절, 21절 뒤에도 쭉 살펴보면 유독 이 한 장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되고 그리고 혼란한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들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따라 자신의 생각과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참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소위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간절한 마음들, 다짐들, 그 다짐들과 간절한 마음들이 왜 생기겠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결국 지난날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비춰보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지난날 허물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시간들, 말씀이신 그 주님을 붙들며 이제는 당당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했던 시간들이 지난 우리 말씀 사경의 시간이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형상이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지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